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의 방향. 1999년 21세기의 시작을 눈앞에 두었던 해에 화제가 되었던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IT 업계나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는 책으로 이제 21세기에 만들어질 기술에 대한 빌 게이츠의 예견들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디지털 신경망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뇌세포는 아주 복잡하게 가득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정보와 다른 정보가 서로 빠르게 오고 가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빠르게 분석되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그 정보가 몸의 다른 기관에도 전달되도록,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그에 적합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말이죠. 마치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이 뇌세포, 뇌신경으로 가득 촘촘히 짜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세상의 비즈니스와 사회 구조가 디지털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은 소통할 것이고 전자거래를 하고 뉴스를 보고 여행을 예약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세상 밖에 어디서나 집과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연결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SNS라고 부르는 소셜미디어, 그런 관계 서비스들, 또 일상에서 쓰는 모든 기계들에 대한 자유로운 모니터링 등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불과 20년도 안 된 오늘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의 다 현실로, 그것도 우리 생활 속 깊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에게 단순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보를 탁월하게 이용하는 것이 경쟁사로부터 자기 회사를 차별화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인 동시에 일반 대중과 자신의 거리를 벌리는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용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얼마나 빨리 생각을, 곧 정보를 전달하고 얼마나 빨리 그것이 분석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21세기는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다는 인간의 생각의 속도가 모든 것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했던 예측은 참으로 옳은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변화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비즈니스가 탁월해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지금이지만, 우리는 과연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을까요? 20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20년 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20년 전보다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던가요? 20년 전보다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해졌습니까? 20년 전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워졌습니까? 20년 전보다 우리는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우리 삶의 만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에
아마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기술이나 비즈니스, 생활의 편리성에서 얻는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얻는 더 큰 부분은 삶의 가치,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생각하고 또 21세기를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속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온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입니다. 빠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골프를 칩니다. 새로 산 번쩍거리는 골프채를 가지고 멋지게 풀스윙으로 티샷을 쫙 날립니다. 딱 맞은 공이 하늘을 향하여 길게, 비거리를 길게 해서 멋지게 날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플레이어들이 박수를 치며 나이스 샷 외칩니다. 사장님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캐디가 살짝 가서 사장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데요. 마치 지금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발전된 기술이 오히려 범죄에 이용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거나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음란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생각의 속도, 물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채 속도만 빨라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의 속도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2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의 방향에 대하여 이미 주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온갖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전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골로새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즉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그 신앙의 바탕을 둔 우리의 삶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의 첫 번째가 조금 전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인 바로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면서 묻고 대답했던 그 질문들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아멘,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으면 한번 아멘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도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예,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좀 정돈해야 됩니다. 먼저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찾다라고 하는 헬라 제테오는 무엇을 발견하려고 집요하게 찾는 것, 아주 열정적으로 내 에너지를 다하여 그것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뜻의 프로네오는 고삐를 단단히 매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온 단어인데 우리의 생각이 마치 어떤 것에 대하여 고삐를 단단히 묶어맨 것처럼 골똘히 생각하되, 오늘 이 단어의 동사의 형태를 보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같은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지요.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에 붙들어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구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생각하라라는 명령, 그것은 그저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고 머리로만 굴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내 열정,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소유, 관심, 삶의 전부를 가지고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로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부를 다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이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위의 것이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멀리해야 할 소위 악덕 목록들이 5절부터 9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이 말씀은 5절에 나오는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어와 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죽여야 할 것 5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서 말하는 음란, 이 단어는 바로 포르노를 의미하는 바로 그 어원이 된 헬라어입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그런 것을 탐닉하는 모든 음란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정, 이것은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해도 괜찮겠는데요, 이것은 악한 일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모든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죽여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벗어버려야 할 것 5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분함이란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품고 있는 자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여움, 어떤 대상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으로, 이것은 모든 죄의 발단이 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악의, 비도덕적이고 아주 수준 낮은 의식에서 나오는 악한 습성, 그리고 비행,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악의입니다. 비방, 누군가를 헐뜯고 비판하고 치욕을 주는 언행을 의미하지요. 부끄러운 말, 남의 인격에 손상을 주고 그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는 한 가지를 더하여 거짓말까지도 우리가 금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죽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것, 죄성을 가진 우리에겐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음란한 생각, 분노의 생각, 노여움의 생각, 부정한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 또 입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부정한 옷, 악한 옷, 땅의 옷을 입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마음과 행위들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10가지, 11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야말로 사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나,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예배 직전까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이니
겸손히 전할 뿐입니다. 지난주 교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일이기에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로 한 주 내내 언론에 이 뉴스가 오르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추락한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이제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세습을 강행한 교회도,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어느 신학교 교수의 비성경적인 설교도, 그리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재판한 총회도, 그리고 그 모든 일 앞에 무력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참회해야 한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깊은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터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다루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저 부족하고 부끄러울 것 많은 종이 작금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부끄럽고 또 화가 일기도 하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거 어려운 시절의 교회는, 또 지금도 힘없고 목회 환경이 열악한 시골의 교회에서는 대를 이어 교회를 맡아주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이고 덕이 되기도 했는데, 무엇이 한국 교회를 이 지경까지 오게 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죽이라, 벗어버리라 한 그 탐심과 부정을 죽이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 탓은 아닐까요? 그렇게 계속 커져만 가고 더 쌓아만 가고 더 높아져만 가려는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긍휼 베푸심으로 이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늘 슬픔과 비참함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덧입고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 모든 충만, 모든 지혜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계신 곳을 생각하고 그분이 계신 위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땅과 구별되는 하늘, 바로 죄악과 다른 거룩한 것을 찾고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소유, 모든 나의 것으로, 나의 전부로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함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생각하고 거룩한 열매를 얻고자 우리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은 꼴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생각의 방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고 있을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먼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거룩하심,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이것이 우리 생각의 방향이요 우리 생각의 길이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을 주목해 보면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7절은 전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라는 말이 있고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를 허락받은 우리가 여전히 전에 생각하던 방향으로, 전에 살던 방식으로, 전에 있던 땅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도 예전의 과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과거의 헛된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55장 1절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늘 바라보며 하늘 그 거룩한 길을 쫓으며 하늘에 내 생각의 방향을 두며 하늘 향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교회 학교의 주제로 표어로 많이 썼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생각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의 방향이 위보다 땅의 것을 향할 때가 더 많은 것은 왜일까요? 생각의 방향보다 속도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상태보다 우리의 외적 상태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쏟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 가운데 내면을 가꾸는 지혜라고 하는 단락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으며, 즉 겉모양이 아닌 내면에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사람은 내면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향을 자꾸만 땅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면을 가꾸는 일, 내면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 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었습니다. Think better, live better. 더 좋게 생각하고 더 좋게 살아라. 우리의 생각을 더 좋게 하면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프로그램해 놓았으니 우리의 오염된 생각을 더 좋게 바꾸면 더 좋은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더 좋게 생각하면 더 좋아집니까? 더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공하십니까? 더 좋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혹시 그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빨리 생각하는 것을 더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think better,
live better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think holy, live holy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그저 좋은 인생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그저 좀 더 나은 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각의 길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땅을 향한 생각이 아닌 위의 것을 향한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생각 아니라 거룩한 생각 자꾸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배워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각의 길, 거룩한 생각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향이 내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거룩한 생각의 방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방향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흰눈 소복이 내린 위를 걸을 때에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지요. 왜요? 내가 지나간 발자국이 다음 오는 누군가의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오늘 갖는 내 생각의 방향, 하늘을 향한 내 생각의 방향, 위를 찾는 생각의 방향, 거룩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사는 삶,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사랑하는 이 나라를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돕는 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없고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우리의 생각의 방향도, 우리가 나의 전부를 들여 찾고 구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함께 손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걷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이 자리에 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저는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고 살고 있는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 생각하기에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땅의 것 생각하며 그저 살았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위의 것,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것을 땅의 것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죽어야 할 부정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살리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고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길 가옵소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내 수요일이면 광복절인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신 하나님 그 자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 구하고 거룩한 길, 평화와 의의 길을 가고자 사용할 수 있는 참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속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는 광복의 기쁨, 참된 자유를 하나님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부정한 것, 탐욕과 세상 악한 것에 뿌리박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의 길이 있거든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늘 거룩한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뒤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생활 속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깃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새 사람을 덧입고 생각의 방향을 주께로 늘 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나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 하늘의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생각의 방향, 삶의 길을 땅이 아닌 위의 것 하늘에 두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이 한국 땅 위에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